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타성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너무 신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고 의뢰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술로만 주님 사랑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 여러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부귀도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와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신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라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은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진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라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네가 진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은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신앙이 미지근하여 율법 신앙, 애기 신앙으로 젖먹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율법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연단을 받아 신앙의 장사가 되지 못하고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지 않아서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고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분별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요 우리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율법 신앙은요, 가태는 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요 젖을 주고요 미움 같은 암적을 주잖아요. 아기는요 모든 것이 장 기능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주 미움이나 젖이나 암죽을 먹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좀 자라게 되면요 좀 진하고 걸쭉한 음식이요, 그
은혜 신앙으로, 즉 영적으로 은혜 신앙으로 우리가 양육하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진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용사가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 군대 가서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와 대적하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젖먹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율법 신앙으로 해서요 초보적인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아이가 밥을 먹은 자라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신앙이 날로 이렇게 자라나야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율법은요 몽학 선생 역할뿐이 못하잖아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뿐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신앙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장사한 자면요 고기 반찬이 더 좋잖아요. 맛있잖아요. 회 같은 거 맛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또 그 연어 같은 거요. 새꼬시 같은 거 해서 먹으면 얼마나요. 그냥 뼈채 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서요 애기 신앙에서 젖이나 우유나 암중이나 먹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젖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요 이단으로 빠지고 또 30년 동안 이렇게 권사님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한 10년 동안 또 이렇게 세상으로 가서 방황하고 딴 종교로 갔다가요 병들어서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분들도 주위 애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율법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요 은혜 신앙으로 각종 은사를 행하면서 은혜 신앙으로 살든지 진리의 말씀을 연단하다요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신앙으로 살든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어 알지 못하는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라오디 교회는요 보니까 저기 성도도 많고 물질도 풍성한 교회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부자라 하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할렐루야. 보면 우리가 개정계획에서는요, 공고한 자를 갖다가 여기서는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는 비참한 교회란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련한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비참하고 불쌍한 교회, 가련한 교회, 불쌍한 교회, 가난한 교회, 가난하고 눈먼 교회, 시각장애인 교회, 벌거벗은 교회. 그 벌거벗은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요, 벌거벗어 다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얘는 어떻게 벌거벗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18절 보겠습니다. 개정개혁으로.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장성한 자, 진리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지. 진리에 산 성도들은요, 젖먹는 애기 신앙과 다르잖아요. 장성한 자는 양식을, 지각을 사는 연단을 받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8절 보면 내가 너를 원하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불로 연다는 말씀, 내 진리의 말씀이거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찬송가도 원래는 91장인데 제가 이렇게 450장을 불렀어요. 의미가 있어서 450장 불린 것은요, 그 4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진리의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여해야 돼. 다른 거 부여한 거요. 다른 거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서 그것 때문에요, 세상을 떠나고 형제간의 갈등이 생기고 우애가 깨지는 걸 많이 봅니다. 다른 것도 부여하지 마세요. 보면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주님께 책망도 안 받고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는요, 그들이요, 물질로는 육적으로는 풍성하고 사람도 많지만요, 그들은요 비참한 교회, 불쌍한 교회, 가난한 교회, 눈먼 교회, 벌거벗은 교회, 이 모습으로 보면요, 주님이 보시기를 얼마나 책망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같은요, 칭찬도 없고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도 책망도 않고요, 무관심하고 나중에는요 권면만 하잖아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지만 내가 징계를 너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면 잠언 그 23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여기 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그러니까 진리는 사되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요, 그 계시록 3장 18절에서요, 내가 너를 권하니 네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우리는요 진리는 사되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서 우리가 부역해야죠. 부역해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에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경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오직 주님으로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주님을 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지 세상 것으로요 맹의 옷을 입어도 안 되고 탐욕 이생의 자랑을 옷을 입고 경욕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죠. 장님 바디메어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께서 저기 베드메야 너를 부르신다니까요. 그가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요 겉옷을 집어던지고 주님께 쫓아나갔어요.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십시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은요 다 십자가에서 다요 못 박아 죽었어요. 우리는요 다 요단강에서요 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 예수님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죠.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결국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술 피우며 일을 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19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사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요 진리의 신앙으로 무장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부욕해 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 옷을 사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버려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신부로 그분 앞에 서야죠. 그런데 우리가 사망에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불쌍한 성도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부가 되기 싫습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보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그 18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요. 주의 법에서 놀라운 진리를 봐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열어서 놀라운 진리를 봐야 돼요. 그렇지만 시각장애인,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요? 이 시대에 7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에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건모에서 우리가 부자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많고 물론 이렇게 성도가 많고 또 이렇게 물질이 부족 넘친다고 해서요 영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성도가 적어도 영적이 아닌 교회가 있고 성도가 많아도 영적인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성도도 많고 물질도 풍성하지만 그들은 이게 비참한 교회, 불쌍한 교회, 가난한 교회, 눈먼 교회, 벌거벗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안수할 때도요 육신의 눈도 치료해 주지만 영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안수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 7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요 그 칭찬받은 교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악한 자를 물리쳐 인내했다는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또 그들은요 칭찬받고요 또 책망받지 않는 교회들이 보면 서마나 교회 환난을 견뎠고 책망받지 않았고 또 필라델피아 교회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잖아요. 그들은 책망받지 않은 교회지만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도 받았지만요 라오디게는 이렇게 무관심한 교회였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 거야. 우리가요 여러분의 열심을 주님이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래서요 주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하는 열심이 주님께서 받아주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하고요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몰라주면요 그럴 수 있어요 소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고 내 열심이에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내가 오늘 내가 주의를 범했습니다. 내가 11조로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누구를 미웠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 걸 회개하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걸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요 그분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 바깥에 우리가 들어온 현관문은요 못 열면요 그 열쇠공을 불러서 열 수 있습니다. 일부를 불러서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문은 한번 닫히면요 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서 그러다 버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계시록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볼자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21절 안 나옵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왕이 앉는 용상은요 아들에게도 허락하잖아요. 세상에요 태양이 둘이 아니 하나듯이 자기 아들이라도요 왕위를 노리면 죽입니다. 죽이고 또 보면 성경에도 보면요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요 주님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를요 높여주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요 왕권의 건세를 준다는 것, 심판의 건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말을 우리에게요 왕권을 줬어요. 우리에게 심판의 건세를 주고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요 2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은 건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지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건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3장 오늘 22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를 보좌에 앉는까지 앉게 해주시겠다는 우리에게요 왕권을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요 기들이 다 있잖아요. 3장 22절 보겠습니다. 엔드 눌러주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기가 있잖아요. 이것은요 진리의 성령으로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 지식적인 귀 열려서는 우리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졌고요 산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요 잠언 12장 1절에도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징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떠났다가요 뭐 이암으로 고통당하다가요 또 10년 만에 주님 품으로 돌아온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30몇 년 전에 병원에 전도 갔다가요 권사님이 가스 그 집에 있는 가스가 폭발해 가지고요
LPG 통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여기 터져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매듭이 두 손가락 이 매듭이 잘리고 얼굴에 파편 화상을 입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35년이 넘었는데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권사지만 해도요 직분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손가락도 잘리고 내가 얼굴에 화상 입고 병원에 누워서 생각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죄 맞고 내가 사명이 간다고 했는데 나를 데려가지 않고 내게요 주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질병으로 암으로 또 코로나로 해서 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안 돼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잠언 12장 1절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요 짐승 같다는. 그래서요 여러분 어머니가 뭐라면 내 이름이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나무 자식 뭐라는 부모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주 집사님 엄마가 사랑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무 자식은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할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요 예수님은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 2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학생 검보다 이라여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 및 골수까지 찔러 쫓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까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5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을요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니라. 사랑하는 자를 채찍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채찍하면요,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진다고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7절에 들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항상 주님만 있게 바라보고 가세요. 주님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딱 복받을 때가 되면요, 복받을 그에 나가버린 거예요. 참 그럴 때 주의 종들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환경 바라보기 때문에요, 실족해서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같이 빠지고요, 헤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 아들과 대우하는데요, 그 이상 우리 대우가 어디, 큰 대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는 게 대우받는 겁니까? 좋은 옷 입는 게 대우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대우가 최고잖아요. 넘버원이잖아요. 대우하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징계하잖아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징계받을 때 질병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비비세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 10절 읽어주십시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가 공경해도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징계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늘요, 이게 품어주잖아요. 내 새끼는 품어주고 아버지가 징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바로 서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혼자 사실 우리 권사님들도 얘기 들으면요, 그 뭐 몇 남매를 키우면서도 잘 자녀들 키운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겠어요. 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무라고 다독거리고 하면서 잘 조언했고 잘 키워서요, 변호사가 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애비 없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요, 물질이 없고 어려운 문제 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걸 깨달으시고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도 공경하더니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에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는 사랑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신,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해야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낙원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11절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닷가 가까이 있는 그런 데 밭에 나오는 시금치가요, 단맛이 더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바닷가 가운데는요, 그 바닷바람이 늘 불고요, 또 모래, 그 염분이 있는요, 바람이 날라오고요,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요, 더 이렇게 시금치는 나물 같아 더 맛있고요.
과일도 더 달고 더 맛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단을 통해서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는 할렐루야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 성도같이 우리가요 비참하고 또 불쌍하고 가난한 교회 또 이렇게 눈먼 교회 벌거벗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알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열심을 다하여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라오디아같이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한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주님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